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설교를 할 때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날이 오늘이고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나와 자기의 겉옷을 벗어 깔고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밑에 깔면서 또는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 종료주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종료보다는 종료,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맞춰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맞춰지는 그런 주간이기에 또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동안 지내셨습니다. 이 3년 동안 주님은 늘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죽임의 협박을 당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본인 이 땅에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기적으로 또 말씀의 교훈으로 늘상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 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함정을 풀팔까라고 하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람들도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여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해 그들은 아주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제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준비된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 사건은 자신의 공생애를 마치고 떠날 날을 분명히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하여 죽이려는 음모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지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길이었습니다. 하여 그분은 스스로 택함을 받은 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시오? 라고 말하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나귀를 끌러 갔고 나귀를 풀 때에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나귀 새끼를 내어놓았고 제자들은 그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귀를 끌고 오자 예수님 그 타실 나귀 잔등에다가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얹었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된 날, 이것을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고 종료주일이라는 말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가 펼쳐지고 있고 거짓과 술수, 모략, 위선, 권력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이번에는 꼭 죽이자라고 하는 결정이 이미 되어져 있고 이를 위하여 모든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두 다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나 때문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죄값을 속죄의 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려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이 길로, 이 불섭으로, 이 사망의 권세 속으로 주님은 나 위하여 걸어 들어가시는데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입성하신 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주간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시 그들이 음모와 거짓과 술수와 모략과 위선으로 준비한 그대로 그 전철을 따라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달리시게 됐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를 우리는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그 가상칠언을 우리는 감동적으로 또 은혜로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하는 행동을, 저들이 무슨 행동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이런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중에 한 강로,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의 영혼을 예수의 손에 부탁하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고 말없이 통곡하며 가슴을 찢어가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통곡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는 말하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고통을 참지 못하시는 듯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다섯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에 맞은 피가 흘러내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분은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주님은 목말라가는 그 음성으로 그는 이렇게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일곱 번째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영원히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하시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전날 밤에 가죽 채찍으로 39대를 맞으셨고 가죽 채찍 끝에는 5갈래의 가지가 있고 그 가지마다 낚시와 같은 쇠고리가 달려 있어서 가죽 채찍에 살에 닿을 때마다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 엉겨 붙었습니다. 또한 가시관을 쓰신 머리와 대못에 박힌 양손과 양발에서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무지한 군병들의 창에 옆구리를 찔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의 옷은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고 발가벗긴 채로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계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을 것인가를 예언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부른다면 이런 말씀 될 겁니다. 동천아, 다 내가 이루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이 말씀이 있기에 내가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여러분의 이름을 모두 다 호명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흉한 결박에서 여러분을 풀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박되어진 모든 일이 불에 탄 삼끈처럼 녹아진 것도 믿으십니까? 성전의 대제사장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갈라진 것도 믿으십니까?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게 된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것이며 그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자며 당신의 요새며 당신의 피난처며 당신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우리 주님께서 죄의 값의 사망을 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었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 손에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다 이루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합니다. 하여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멸시천대 십자가도 받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분을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드리겠다고도 결심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작아 보이지 않을 정도지만 그래도 그분을 위한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는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공생애를 보여주셨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려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정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내려다보며 다 이루었다고 완성시켜 주시는 그 예수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십자가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지금의 내 모습은 주님이 구원하신 자의 모습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복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복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